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따로 세우셔서 각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세웠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별하여서 훈련하여서 이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것은 70명의 전도인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70명의 전도인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12명만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모두가 사도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내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콕 집어 택하셔서 보내시니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갔던 거죠.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각 지역, 각 마을로 보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12명의 사도들을 각지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지요. 아, 나도 예수님이 미리 보낸 전도인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70명의 전도인을 보내신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70명의 전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임박한 시점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인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인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통째로 70명을 한 지역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꼭 두 사람을 한 조로 만들어서 2인 1조로 파송을 합니다. 2인 1조로 파송하는 것은 이 당시에 관행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도 2인 1조로 보냈었죠. 서로 보살펴주고 갈라지지 않고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성체입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증거로 삼을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2인 1조로 보내시면서 본인들이 체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 2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장차 가실 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장차 가실까요? 물론 육신으로 직접 또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70 전도인이 먼저 갔던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한 이유가 뭘까요? 왜 파송했을까요? 말 그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면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추수꾼은 사실 명확히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추수는 누구만 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추수를 이용도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한 추수가 천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한 추수를 세상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추수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반면에 심판의 추수를 하는 게 달라져요. 심판의 추수는 바로 천사들이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추수꾼을 보내달라 할 때 이 추수꾼은 어떤 추수꾼일까요? 예수님을 보내달라?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꾼은 전도자로서의 추수꾼을 말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추수꾼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 전도인들이 추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구원의 추수, 심판의 추수를 행하는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추수꾼은 추수의 기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장차 예수님의 추수와 천사들의 추수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로서의 추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9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전도자로서의 추수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의무가 더 많이 생기고 절제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생기고 내 것을 내놔야 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고 싫은 겁니다. 나 이대로고 좋사오니 이대로 살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 예수 안 믿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벳세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펼쳤다면 그들이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됐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탄을 합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런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 중심 무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그곳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했더랬습니다. 이 기적들을, 이 표적들을 벳세다가 아니라 가버나움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인을 파송할 때에 그냥 너희들 가 이렇게 파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할 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성령으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뒷부분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0 전도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70인 전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전도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능력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 전도인들이 복귀해서 보고할 때 너희들이 선포할 때 사탄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또 한 가지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전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언제 새겨진다고요?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도인의 사명을 하고 있나 아닌가를 뒤돌아보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 감사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전도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명의 전도인이 2000년 전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12명의 사도를 먼저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구원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70인 전도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추수당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전도인으로서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저 사람을 구원하라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